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환상을 봤을 때 나이가 짐짓 90세가 넘었을 때의 나이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우는 모습을 볼 때하고 또 중년의 사람들이 울 때 모습하고 우리의 노모나 우리의 노년에 이르신 아버님이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숙부나 뭔가 이 노년에 이른 분이 엉엉대고 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슬프고 애잔합니다.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우는 모습하고 전혀 다른데 요한계시록 초반에 요한계시록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을 쫙 봤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두루마리를 딱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말씀인데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서 노년에 반모섬에 끌려가서 노역을 했거든요. 채석장에서 그 노년에도 일을 했습니다. 노예처럼 일을 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했겠어요? 일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환상을 보고 이제 환상을 봤었는데 이 요한의 마음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노년까지 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다졌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노년을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를 해서 일궈놓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일궈놓은 교회에 요한이 가서 끝까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70세 정도 됐을 때는 요한이 모시던 어머님이 예수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30년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반모섬에 끌려가 있는 요한인데 요한의 마음속에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단순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인들이 그 요한의 마음속에 이렇게 가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저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반모섬에서 홀로 남아서 교회를 늘 그리워하고 교인들을 늘 걱정하고 핍박 중에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7교회를 여기면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사자에 찍혀 죽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교인들이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 어떻게나 저들이 믿음 지켜야 될 텐데 어떻게나 우리야 지금 현대를 살고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그것을 딛고 이겨가지고 그 다음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가지고 정말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그러려니 하지만은 그 당시에 핍박이 막 진행될 때는 이 핍박이 언제 끝날 건지 진짜 끝나기는 할 건지 우리에게 교회에게 좋은 날이 올 건지 그들이 뭉쳐가지고 요한 사도님 정말 끝날까요?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내 자식이 죽었어요. 저도 죽을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요한 사도에게 그랬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요한 사도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셔. 내가 분명히 승천하시는 거 봤는데 그때 오신다고 했어. 오신다고 했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있을 때는 성도들을 그렇게 해도 다독거리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부둥켜 안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왔단 말이죠. 그래 끌려와서 환상을 봤어요. 이 교회에 초대교회에 미래가 보이는 이 두루마리가 딱 있습니다. 그것을 펼쳐보면은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도 천사들도 그 어느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거기서 그 노년의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초반에 나왔잖아요. 크게 울었더라. 요한계시록 몇 장이 있어요? 5장에 보면 5장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대성통곡했다. 대성통곡했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반역죄로 지금 몰려가지고 완전히 존폐 위기에 있는 이 교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 노년에 90세 되신 그 요한이 황황대고 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요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쭉 진행돼요. 7년 대환란이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의 광경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지금 21장이 이제 그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막 세상이 7인이 다 떼지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막 부러지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천사들이 대접 하나하나를 놓으면서 이제 환란이 쫙 지나가는 광경에서 악한 사탄은 이제 심판을 받고 또 사탄의 인을 친 자들이 이제 막 어려움을 당했고 이제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져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이제 그 광경을 이제 쫙 봤잖아요.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광경도 왔습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이 아름답던지 신부가 드레스를 쫙 입고 신랑을 위해서 싹 단장하고 평상시에 화장을 그때 했겠어요. 화장을 쫙 한 모습, 그 단장한 그 모습처럼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그런 광경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천사들의 소리도 이제 딱 듣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합니다. 그 요한이 사랑했던 주님이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 빨간 글씨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사랑했던 그 주님이 요한에게 와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환난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의 끝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왔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성도들이 그렇게 슬피 울며 기도할 때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내가 품은 뜻, 내가 예비한 것이 이제 너에게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소리를 듣는 노년의 그 요한의 마음이 제 마음에 부슬부슬 비와 더불어 와닿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이루었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도다. 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뭘 다 이루셨어요. 주님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왜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은 로마인대에서 또 유대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반역죄로 몰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눈먼 자를 살리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 오병이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정말 초췌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천지가 심판받는 것을 아셨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못 박히신 이유가 이 우리의 인생들을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고 그때를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뤘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 초림하셔서 어린 20살 초반에 이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3년을 쫓아다녔던 복음이 시작되는 그 처음, 그 처음과 복음의 시대가 끝나는, 천년왕국이 끝나는,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나는 복음의 시대의 처음과 복음의 시대의 마지막이다. 나는 이 우주 만물에 창조될 때 처음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주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말씀 대신 그 주님이 천지의 처음이 천지의 마지막 같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드디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이것이 내 마음이야. 이것이 내 마음이야. 지금은 성도들이 목마르 있고, 지금은 성도들이 곤핍해 있고 두렵고 떨고 그러고 있으나, 나는 내 진정한 마음은 이제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올 때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려고 하는 거야. 영원토록 값없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제 가서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이 모든 요한계시를 통한 이 환상을 내가 봤는데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기셔야 된다. 이게 결론은 이겨야 된다. 이겨야 이것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은 목말라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는 값없이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아, 이기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이기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오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이겨야 됩니다. 오로지 이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소에서, 남자들은 알겠지만 훈련소에서 방법은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더군다나 특수부대에 있던 분들 죽어라, 힘들지만 뭐예요? 버티는 거, 이겨내는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겨내지지 않냐. 이겨내지지 않냐.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무엇이든지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내게 주어진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이 다 펼쳐질 것이고 반드시 이 역사는 심판이 되고, 역사는 세상을 심판받고, 악한 우리를 핍박하는 악한 영들도, 악한 선지자들도, 악한 권력들도 다 심판을 받을 것이로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이겨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잔하다는 게 뭐야? 이 말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을 요한은 예수님에게 듣고, 요한은 이것을 결론으로 성도들에게 전할 때 요한의 마음이 애잔한 마음입니다. 애잔하다는 것이, 애가 창자의 창자. 그래서 옛날에는 참 우리나라 말 귀한 거죠. 창자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마음이 배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배에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애가 타다. 창자가 탄다 이거예요. 창자가 탄다. 그 마음이 탄다는 거예요. 애가 끓는다. 마음이 끓는다. 그래서 애틋하다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면 애틋하잖아요.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떨어져서 반모섬에 혼자 있으면서 그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밤마다 기도했겠냐고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 애틋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여운 사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애석하다? 그러던가요? 하여튼 그 불쌍하고 가여운, 그래서 애틋함과, 제가 잊어버렸어요. 사전에서 찾았는데, 애틋함과 그 애석함인가, 그 부분이 두 개가 합쳐진 말이다. 너무 힘없고 너무 가엾은 사람을 볼 때 내가 그 애가
그냥 막 국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진 사랑해서 헤어지면 안 되는데 헤어진 사람을 때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합친 말이 애잔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고 본인도 노년에 채석장에 끌려가가지고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밤마다 해가 뜨도록 주님 앞에 동굴 속에서 요한이 기도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기도하면서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팠겠냐고요. 그래서 애달고 애틋하고 그런 마음이, 그런 게 마음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이것을 요한이 이제 마지막 두루마리에 이제 사실은 마지막까지 본 거예요. 그 마지막이 천국을 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도들에게 요한도 이기는 힘이 생긴 거잖아요. 천국을 이기는 힘이 생기면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이런 선물이 있으니 지금 여러분 보면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애가 끓지만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의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애잔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느껴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제 잘 전했나 모르겠는데 이 마음이 아침에 막 눈물 겹도록 막 제 마음에 요한의 마음이 눈물 겹도록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 믿음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내려놓은 마음은 없었지만은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비가 올 때 떠나가면서 가족이고 뭐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자라고 해서 비가 확 소나비가 내리는 그때 혼자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던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막 울었어요. 다 끝을 내버리자.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다 끝을 내버리고 자식이고 마누라고 성도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그때 슬프고 서럽고 그런지 모릅니다. 황황대고 울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있잖아. 너 나 믿은 거잖아. 나만 믿은 거잖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부활의 능력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참혹함 속에서 환경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제 마음이 일어선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셔. 내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내가 눌러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너는 의인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쓰러져 있을 수가 없어. 오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힘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뚜기는 일어나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뚜기잖아요. 오뚜기가 어떻게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일어나겠어요? 오뚜기는 바닥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쓰러져도 100번 쓰러져도 101번째 일어나는 게 오뚜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7번 쓰러졌는데 8번째 못 일어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물며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어.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불렀어.
내가 너를 사역자로 불렀어. 근데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해? 네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해? 네가 못 일어나면 내 존재가 뭐예요? 내 존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뭐냐고. 주님, 제가 일어나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으로서 존재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주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있어서 나의 주님이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구나.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주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고, 나의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심령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러질만 했을 때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듯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겨내라, 그것입니다. 일어나라, 이겨내라. 왜? 이 세상은 끝이 나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누가 상속받나요? 예? 종이 상속으로 받아요? 아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아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가 누구예요?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핍박받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외로워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낙담돼서 마지막 이것을 놓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멋진 말이에요. 멋진 말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이 찬양이 내 속에서 늘 멜로디로다가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면 나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여러분들이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졌던 직장을 믿음 때문에 잃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믿음 때문에 서러움 당하고 모독을 당해서 외롭고 눈물의 종류가 많은데 그 모든 눈물을 너희 눈에서 닦아주셔요. 주님이. 그 나라에 가면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이제는 남편이 죽는 것도 없고 자식이 죽는 것도 없고 네가 죽는 것도 없어. 다시는 사망이 없어. 그래서 애통할 일도 없어. 그래서 곡할 것도 없어.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아. 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처음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 너가 잃었던 너의 가족들을 부활한 가족들을 다시 만나서 그것서 정말 영광된 삶을 살 거야. 왜 그러냐면 2절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예?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있으며 이것은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죽을 지경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을 쳐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 속에서 장막이 뭐예요?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 땡볕에서 보호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지금은 하나님이 핍박받을 때는 나와 같이 있지 않는 것 같고, 예?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어.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않기도 하고 내가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믿음을 도둑맞기도 하고 믿음을 빼앗기도 하고, 뭐가 됐든 믿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여기서요, 이것이 나랑 상관없는 그들로 이해하지 마시고 초대교회를 괴롭히는 그들의 양상으로 보자 이거예요. 초대교회를 괴롭히는 그들의 양상으로 보자. 흉악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은 흉악해요. 교인들을 죽이는 그들은 살인자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붙잡아 가지고는 여자들을 막 음행해요. 왜? 아무도 크리스천들을 도와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모든 권리와 권한이 박탈되어 있으니까 크리스천들을 얼마나 음행했겠어요. 내 딸들을 음행했어요. 왜? 반역죄라.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딸들을 음행하고 내 부인을 데려다가 음행하고 내 속에서 불같은 불이 일어나. 애가 끓고 애가 타. 저놈들을 가서 당장 죽여버리고 싶어. 그리고 이 믿음을 버려버리고 싶어. 이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점술가들과, 그들은 점술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들과 거짓말해요.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대요. 이러한 모든 자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들은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 타는 그 지옥 불구덩이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갈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거기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니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그런 날을 하나님이 이제는 너에게 주실 것이야. 그때는 헤어진 그들을 부활하여서 같이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천국에서 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이 말씀을 이제 요한이, 우리 주 요한의 주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에서 쫙 들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울었겠냐 이거예요. 5장에서 크게 이 미래를 볼 수 없어서 크게 그 노년의 제자가 엉엉대고 울었던 요한이 그때는 안타까워서 그런 거고, 지금은 그 위로를 마음을 들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들었을 때,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돼 가지고 울었겠냐 이거예요. 내고 울었겠냐 이것입니다. 주님이 아마 요한을 푹 껴안아줬을지도 모릅니다. 푹 껴안아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반모섬에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위로와 용기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장착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축원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못 이겨낸다는 생각만이 나를 못 이겨내게 만들지,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가 이것도 감당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한 마음으로 요청드리고 강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묵념하는 마음도 있기를 바라고, 지금 북한에서 정치 수용소에 끌려간 믿음의 자기 남편, 믿음의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한국 땅에서든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믿음을 지키냐고 고통과 연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언제까지 내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마음을 주님을 부르짖는 그 마음, 그 소리에 얹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심령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요한의 마음, 요한의 심령이 종의 심령에도 주님 가득히 채워져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넘치고 넘쳤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힘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소망이 있으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며, 영원한 나라가 있어서 지금은 주님을 희미하게 배우시나 하나님 그날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보듯이 선명히 주님을 배울 것이며,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것이며, 주님의 소리를 들을 것이며,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것을 믿사오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오늘 땡겨서 하나님 오늘의 힘을 가지고 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나의 공적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제 내가 배운 경험을 오늘 나의 삶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나라와 그의 주님이여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 소망을 오늘의 근거로 삼았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잘 이겨내고 오늘을 견뎌내며 오늘을 전진하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의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땅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고통 중에서 믿음 뺏기지 않으려고, 믿음 도적받지 않으려고, 소망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대가를 억울하게 치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싸게 하시고, 속히 나만의 교회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신명을 가지고 한국교회 개혁을 속해 주시옵소서.